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5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3, 4권 회죠? 여전도에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늘 기도하시고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은혜가 더 장수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격려의 박수 치시겠습니다. 3, 4 여전도회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중등부 감사합니다. 그 단어 못 나왔지만 이 대표로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중등부를 위해서 한번 격려 박수 힘차게 감사합니다. 옆에 분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다시 한번요. 당신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성경에서 중요시하는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관계입니다. 관계.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묻기를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물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는 계명이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결국 우리 신앙과 삶의 중요한 것은 관계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가 중요한 것입니다. 직장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직장에서 일이 힘든 것이 아니라 관계가 힘들다고 그래요. 일은 하면 되지만은 관계가 불편하면 굉장히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윗사람의 눈치를 보고 또 관계가 불편하면은 그것이 힘들고 스트레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들 너무 고개 끄덕거리지 마시고 강도사님 앞에서 그렇게 고개를 막 다른 분들은 가만히 계신데 고개를 두 분이서 고개를 막 끄덕거리니까 그것도 윗사람의 눈치를 보고 그 대목에서 두 분이 고개를 너무 끄덕이니까 제가 목사님들 눈치를 봅니다. 이 관계가 참 중요합니다. 가정에도 직장에도 관계가 좋으면은 가정도 행복하고 직장 출근한 발걸음이 얼마나 가볍고 기대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직장 안에도 불편한 사람이 있으면은 참 힘든 겁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출근하게 되어지고 그 관계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20세기 가장 위대한 인물 중 한 사람으로 꼽히는 마틴 루터 킹 목사님, 우리가 잘 알고 있지요. 그분이 1963년 8월 28일 워싱턴에서 수십만 명이 모인 곳에서 설교를 하는데 설교 제목이 I have a dream,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하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킹 목사의 꿈은 흑인과 백인이 서로 안아주고 차별 없이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그의 꿈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차별 없이 신분의 차별이나 성차별이나 차별 없이 가난한 사람이나 부한 사람이나 차별 없이 살아가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마틴 루터 킹 목사의 꿈이었습니다. 그 꿈을 설교한 것입니다. 킹 목사에게 그 꿈을 가르쳐 주시고 꿈을 심어준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많이 배운 사람이나 배우지 못한 사람이나 흑인이나 백인이나 차별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공평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가정이나 직장, 사회에서 편애나 차별로 인하여서 많은 문제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편애로 인하여서 가정에 문제가 생긴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꼭 같은 자식이라도 때로는 부모가 편애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상당히 위험한 것입니다. 창세기 25장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이삭은, 아버지는 큰아들 에서를 더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에서는 굉장히 남성답잖아요. 사냥을 하고 그 사냥한 것을 요리해서 아버지께 드리니까 아마 아버지 이삭이 그 고기를 참 맛나게 드시고 그러다 보니까 에서를 사랑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머니 리브가는 동생인 야곱을 사랑한 것입니다. 이 야곱은 굉장히 여성적이지요. 엄마가 주방에서 일을 하면 그 옆에서 거들어주고 굉장히 여성적인 성향이 야곱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는 큰아들을 사랑하고 또 어머니는 둘째 아들을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편애한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의 편애가 이 야곱과 에서와 야곱 서로 장자권을 뺏기면서 나중에는 원수가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창세기 37장 3절도 보면 편애가 나오지요. 같이 읽습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야곱이 똑같이 또 편애를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얻은 아들 가운데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요셉을 다른 아들들보다 더 사랑하고 편애한 것입니다. 옷도 채색 옷을 지어서 입히고 편애한 것입니다. 그 부모의 편애가 그 자녀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고 결국 죽이려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로부터 받은 차별 대우로 인하여서 형제간에 서로 의가 상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에 야고보서 2장 1절 말씀 다시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아마 그 시대에도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 서로 차별하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 차별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2절 3절 지난주 금요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회당에 예배하러 오는 사람들,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 아주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부유한 사람이 들어오면은 안내하는 사람이 좋은 자리로 안내하는 것입니다. 아주 사회적 지위가 높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금가락지를 끼고 오는 사람들은, 안내하는 사람들이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시지요, 상석에 앉으시지요, 높은 자리에 앉으시지요, 그렇게 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옷이 남루하고 가난한 사람이 오면은 푸대접을 하는 것입니다. 저희 가서 아무 데 앉든지, 앉을 자리가 없으면 서 계세요, 이렇게 차별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공동체 안에서도 말입니다. 유대인들 회당을 보면은 이렇게 계단이 1000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맨 앞쪽 윗계단이 상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회당에서도 항상 앞자리, 높은 자리, 상석에 앉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신분이 낮은 사람, 가난한 사람들은 저 말석에 앉게 되는 것입니다. 그 회당 안에서도 차별이 있었던 것입니다. 부한 자와 가난한 자,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 이런 차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적 기억에 보면은, 교회도 보면은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교회 강대상을 중심으로 오른쪽엔 장로석이 있었습니다.
장로님들 기억하셔요? 장로님들께서는 우리 제일 성도교회밖에 모르시는데, 그때 보면 이쪽에 이제 장로석이 있었어요. 장로님들 여기 앉아 계시고 또 맞은편에는 찬양대석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 그런 거 있었죠, 그죠? 그래서 밑에보다는 상석이었습니다. 그래서 장로님들은 딱 예배 시간 또 설교를 들으면서 밑을 이렇게 두리번 살피시는 것입니다. 누가 좋는지. 그렇게 살피시다가 좋은 사람 없으면 본인이 좋으시고, 그렇게 항상 상석에 계셨어요. 높은 자리. 뭐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교회 공동체에서는 직분이나 사회적 신분이나 학벌이나 부요함이나 가난함 때문에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차별해서는 안 되지만은 분별력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사람을 절대로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그분의 신분이나 그분의 가정 형편이나 부하고 가난함 때문에 차별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나 사람에 대한 분별력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의인인지 악인인지, 나를 돕는 사람인지 사기꾼인지 분별력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그 사람이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인지 아니면 사울처럼 악령에 사로잡힌 사람인지 영적 분별력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 고대 구로병원에 발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새벽에 일찍 출발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 5시쯤 이제 병원을 가기 위해서 가는데, 병원 가까이 갔는데 새벽 5시쯤 되었는데 그 도로변에 수백 명의 사람들이 쫙 줄을 서 있는 것입니다. 이 새벽 시간에 데모하는 것도 아닐 텐데 저는 처음 봤거든요. 사람이 쫙 긴 수백 명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운전하시는 집사님께 물어보았습니다. 저분들이 왜 이 새벽에 나와 계시냐고. 그랬더니 이제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이라 그래요. 일자리. 고정적인 직장이 없는 분들이 하루 일할 자리를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선택되면은 하루 일하고 일당을 받는 수백 명이 거기 와서 일자리를 구하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와 비슷한 내용이 마태복음 20장에 포도원 품꾼 비유에 나오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아침 일찍 나온 품꾼이 있었습니다. 주인이 약속합니다. 오늘 하루 일하면은 내가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 하루 일당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하루 일당이 10만 원 같으면은 약속을 한 것입니다. 오늘 하루 종일 포도원에서 일하면은 내가 10만 원을 주겠다. 약속을 하고 포도원에 들여보냈어요. 그 다음에 9시에도 나가보니까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도 포도원에 보냈습니다. 정오 12시에 가니까 역시 일자리를 그때까지 찾지 못하고 배회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도 들어가게 합니다. 첫 번째 사람, 이른 아침에 보낸 사람은 한 데나리온으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오전 9시에 사람에게는 한 데나리온이 아니라 상당한 값을 주겠다고 말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들어가서 일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후 3시에 나가보니까 역시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포도원에 가서 일하게 합니다. 그리고 오후 5시에 가서 보니까 여전히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놀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포도원에 들어가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품삯을 주는데 맨 나중 5시에 부름받고 1시간 일한 그 품꾼에게 먼저 주는 것입니다. 얼마를 주었죠? 한 데나리온을 주었어요. 하루 일당, 1시간 일했는데 하루 일당 10만 원을 주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온 사람들 어떤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1시간 일하고 하루 일당을 주었다면 우리에겐 더 많은 것을 주겠지, 그렇게 기대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후 3시에 온 사람 또 한 데나리온, 12시에 온 사람 또 한 데나리온,
9시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아침 일찍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그러니까 아침에 일찍 온 사람은 당연히 기대했다가 불만을 터뜨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내가 아침 하루 종일 아침부터 그렇게 일했는데 한 대란 주고 1시간 일한 사람과 똑같이 나를 취급할 수 있느냐? 그때 주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에 온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 주면서 공평하게 대하는 것이 내 뜻이니라. 여러분, 이 아침 일찍 온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 약속한 대로 주인이 그대로 약속을 지켰습니다. 문제될 것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중 온 사람 1시간이라고 받은 그 사람들은 삭시일까요? 은혜일까요? 은혜지요. 그러니까 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무엇인가 하면은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 말씀을 하기 위함인데, 어쨌든 우리 주님은 아침 일찍 온 사람이나 마지막 5시에 부르받고 1시간이라는 사람 공평하게 대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성별이나 신분이나 가난한 자나 부한 자를 차별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5절에서 말씀합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한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우리 주님은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한 자가 되게 하시고 세상의 낮은 자를 택하사 높여주시는 분이시란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에, 전도할 때에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 부한 사람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요.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 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런데 사람이 때로는 가난한 사람을 우리가 업신 여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지만 나도 모르게 부한 사람 앞에서는, 실력 있는 사람 앞에서는, 능력 있는 사람 앞에서는, 많이 가진 사람 앞에서는,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 앞에서는 나도 모르게 비굴해지고, 또 가난한 사람, 초라한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자신도 모르게 업신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청교도 시대에 유명한 크로멜 장군이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리려고 교회에 갔는데 그 장군 옆에 한 남루한 옷을 입은 사람이 옆에 앉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크로멜 장군을 경호하던 경호원들이 말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크로멜 장군이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그대로 놔두게 이분이나 나나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인일 뿐이니라. 크로멜 장군이 그래서 존경을 받는 것입니다. 그 초라한 사람이 자기 옆에 앉을 때 경호원들이 말리는데 그만두게 하는 것입니다. 앉게 하라. 이 사람이나 나나 세상적인 신분의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은 죄인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가난하다는 이유로 업신여김 당하거나 무시당하는 일이 없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은 죄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어렵다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가끔 이제 오해받을 때가 있습니다. 2부, 3부, 4부 예배를 드리고 성도들 한꺼번에 저 뒷문에 두 쪽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쪽에 인사했다가 또 이쪽으로 했다가 이렇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쪽에 인사하다가
이쪽에 그냥 나가시는 분들은 인사를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런 분들은 가끔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목사님이 나를 차별한다고, 나를 가난하기 때문에, 나는 헌금도 많이 못하기 때문에 차별한다고. 여러분, 그런 목사가 있겠습니까? 또 혹 제가 미처 못 봤으면은 와서 그냥 같이 서로 인사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걸 섭섭해하면서 또 차별한다고. 여러분, 어떤 목사가 헌금 많이 한 사람에게는 90도로 인사하고 헌금 안 한다고 인사 안 하고 그런 목사가 있겠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그런 목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살인죄가 클까요? 아니면 간음죄가 클까요? 아니면은 사람을 차별하는 죄가 클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살인죄가 가장 나쁘고, 그 다음에 간음죄가 나쁘고,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까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자, 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잖아요. 그 율법, 모세 오경의 그 율법, 그것을 이제 세부적으로 분류를 하면 613가지라고 합니다. 613가지.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613가지 계명이 있는데,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다 율법이지요. 그런데 내가 간음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살인했으면 똑같이 율법을 범한 것이란 말입니다. 또 살인하지는 않았지만 간음한 것은 똑같은 율법을 범한 것이란 말이거든요. 그러면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을게요.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무슨 말인가 하면은, 간음죄나 살인죄나 마찬가지로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똑같이 율법을 범하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떤 죄는 더 중하고 어떤 죄는 더 경하다 생각되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 똑같은 율법을 어긴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살인이나 간음이나 도둑질이나 이런 것은 큰 죄로 여기고, 사람을 차별하거나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경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똑같이 율법을 어긴 것이다. 살인한 것이나 아니면 사람을 차별한 것이나 하나님 앞에 똑같이 법을 어긴 것이고 율법이 너희를 정죄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차별을 하거나 아니면 차별을 받아본 경험이 있습니까? 나는 다른 사람을 차별하면서도 내가 차별받거나 무시당한 것은 사람들은 참지 못하는 것입니다. 막 분노합니다. 나는 차별하면서도 내가 차별 대우받으면 그걸 참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을 무시하면서도 내가 무시당한 것은 참지 못하는 것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면서도 다른 사람이 나를 업신여기면 분노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 우리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충만할 때에 그분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우리 안에 있는 사람을 차별하는 이것을 뿌리 뽑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